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지난 봄에 다녀왔던 곳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봄 3월경에 강원도 삼척에 있는 역둔교회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이름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교회냐면 젊은 목사님께서 시골에 있는 교회를 목회하러 이렇게 들어가셔서 산골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삼척이란 동네가 바람이 엄청 심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름을 보내는데 바람이 얼마나 심하게 불었는지 교회에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에 지붕이 날아간다는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저도 상상이 안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 교회가 지은 지 엄청 오래된 산골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지었는데 벽을 짓고 천장은 그냥 그 위에 얹어 놓고 못으로 그냥 이렇게 붙여 놓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너무 큰 바람과 또 비와 폭풍으로 인해서 이 지붕이 한 70%가 이렇게 날아가고 교회 반이 비가 새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있던 그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셨냐면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좀 이 교회를 다시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혼자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이제 성도분이 한 10분 정도 되셨는데 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지혜가 떠오르는데 어떻게 떠오르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면 혼자 책임지지 말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서 함께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변에 있는 다른 교단 또는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 교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교회를 고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근처에 있는 여러분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들었던 주변에 있던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모습들을 보시고 한 분 한 분들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 여름을 지나고 가을 시즌에 우리가 가서 직접 그 교회의 천장 건축을 우리가 자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름에 함께 모여서 그 교회 천장을 준비를 하고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을 가지고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서울에 있는 교회들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심지어 어떤 신문에 이 사실이 또 이렇게 소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도와주고 후원하겠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경기도에 있는 어떤 개인이 그 교회에 필요한 자재를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가 후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점점 모아져서 오히려 그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는 예쁜 본당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시설들을 같이 건축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목사님께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처음에 교회 천장이 날아갔을 때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도와주실까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산골 교회에서 이 지붕을 수리할 여력도 없고 지원도 없고 재원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따라 정말 무모하게 도전을 해보았더니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또 목사님들이 오셔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게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다시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머리로는 알고 있고 주일 강단에서 선포는 해왔지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있게 경험한 것이 저 인생의 처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앞으로 더 신실하게 들으며 이곳에서 끝까지 책임지며 이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시골 교회에서 성도가 1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를 지키며 믿음의 분투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그 고백이 저에게는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이 연결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보면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어쩌면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누구죠?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누구죠?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죠. 순종하여 그 자리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아들이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새로운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물이었어요. 물.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강수량이 1년 동안 오는 양이 600에서 700mm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 평균 강수량이 1200에서 많을 때는 1500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내리는 비의 양의 반 정도밖에 오지 않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큰 강에서 흐르는 물줄기, 거기서 물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와디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보통 건천이라고 하는데 우기에만 비가 흘러서 강을 이루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천을 따라서 물을 얻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물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물이에요. 우물. 강에서 또는 건천에서 그리고 우물에서 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보면 무엇 때문에 전쟁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우물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목축을 해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가 세 군데가 있는데 힘이 센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강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주해 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강에서 물을 마음대로 쓰기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동을 하면서 갔던 곳이 건천이거나 우물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가는데 그 가는 곳곳마다 이들이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되죠. 여러 번을 파게 되는데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살고 경험해 본 바로에 의하면 저렇게 우물이 파는 데마다 나오는 것은 불가능했던 겁니다. 저 사람이 와서 물을 파고 그 우물을 얻는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상하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물을 파는 것이, 우물에서 물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고 그 물을 따라 저렇게 번성해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와 뭔가 다르구나. 이 사람의 그 삶의 여정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블레셋이 살아왔던 문화와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이삭의 소유물들이 점점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집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제 정착을 하고 좀 안정을 찾아가는데 우리보다 더 급속도로 성장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많아지고 소유물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놔두었다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 큰 물이 흐르는 이 강까지도 빼앗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사람들을 몰아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에서 이삭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고 그들이 판 우물까지도 빼앗아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것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냥 내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나였다면 저렇게 그냥 주었을까? 주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수고하고 땀 흘려 고생해서 일궈놓은 이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다 주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의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와서 내가 만들어 놓았던 결과물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다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또는 우리보다 직급이 높은 분이 자기의 것이 그냥 취해버려요. 그런데 제 마음은 상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해서 우물을 팠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이 나의 노력이 헛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시고 뭔가 좀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면 질문할 것 같아요. 아니, 저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좀 따질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 만들어 놓은 나의 열매를 이렇게 값없이 빼앗기는 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삭은 참 다른 길을 갑니다. 오히려 빼앗겼는데 말하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우물을 주고 다른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또 옮기는 것을 보면요, 골짜기예요. 평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척박한 땅으로 들어가서 더 어려운 곳에 들어가서 우물을 또 팝니다. 점점 삶은 어려워지고 척박해지고 더 고된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평탄한 인생으로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길을 또 선택하고 있어요.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인데 또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거예요. 첫 번째 우물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올라가서 우물을 또 팠는데 또 우물이 나와요.
이상하다. 저 이삭이라는 사람이 정말 저 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가? 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저런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나올까?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또 찾아가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우물까지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또 도망을 가죠.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우물에서도 물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삭은 이 세 우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에색, 신나, 르호보. 첫 번째 에색의 뜻은 다투다. 두 번째는요, 다투는데 더 심하게 격렬하게 다투는 걸 말해요. 그런데 세 번째 르호봇은 어떤 의미죠? 이제는 장소가 넓어서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라는 이름의 우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면요, 블레셋은 결과를 뺐으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결과를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열매보다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우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나에게 가라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비록 내가 이 우물을 빼앗길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의 여정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간다면 하나님은 두 번째 우물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세 번째 우물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어쩌면 네 번째 우물까지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이삭은 어쩌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믿음을 크게 가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것을 빼앗길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다음 여정을 취합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오히려 그것을 기꺼이 주는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르호봇에 가서 지금까지는 싸우며 이것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도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음에 26절 이하에 보면요, 이 아비멜렉과 함께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당신을 찬찬히 정말 잘 살펴보았더니 당신과 같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지 않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며 찾아와서 이제는 화평의 언약을 맺어요. 당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화친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약을 맺읍시다. 당신이 크고 성장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또 우리도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우리도 인정합니다. 블레셋이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며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결과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결과로 평가합니다. 너는 이거 해서 이런 결과를 냈으니까 이런 대우를 받는 게 합당해.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식과는 다르게 일하십니다. 결과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로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척박한 땅이고 고된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어쩌면 정말 가기 싫은 내 것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길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정말 주와 함께 즐겁게 그 길을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목하시고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비록 제 가는 길이 척박한 골짜기로 가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신뢰하며 그 믿음의 여정을 가겠습니다. 외로운 길일 수 있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고 내 것을 그냥 누군가에게 주어야 하는 길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삶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순간 한순간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복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예비해 두시고 그 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물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정말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길들, 어쩌면 이삭과 같은 이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우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우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